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견진성사 받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이 미사 봉헌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풍요한 그 은총을 간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기로 합시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집에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우리 학생들이 한 30-40명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보이죠?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기 학생들인가요? 반갑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견진받았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만 따로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신부님 될 사람 손 들어봐요.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하면 거의 다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이 깨지지 않도록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오늘 견진받은 특별히 학생 여러분들 속에서 수녀님, 신부님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생 여러분이 많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견진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내려오셔서 이제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바로 견진성사를
맨날 받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이잖아요, 일생에.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기쁨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이 더 깊어지고 튼튼해지고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덜 흔들리고 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진성사를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되는 성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세례받은 우리가 성체성사는 물론 영할 수 있었지만 견진을 통해서 이제 입문성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견진성사로서 진짜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건데 견진을 받음으로써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과 함께 하느님의 그 사랑의 영을 통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도 보면 그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났지만 그런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쉽게 옛 생활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몸에 배인 그 옛 생활에 하느님 모르고 살던 시절에 관성이 남아 있어서 자꾸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더 깊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의식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신앙의 어른으로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깊이 살겠다, 제대로 살겠다 그런 각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철이 들었다 하듯이 신앙에서도 하느님 자녀로서의 그런 의식을 더 깊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확고한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견진성사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오늘 성사를 받으면 이제 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유혹도 안 느끼고 죄를 질 일도 없고 인 것은 아닌 것이죠. 여전히 우리 삶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잘못에 빠질 수도 있고 여전히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어떠한 유혹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견진성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뜻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총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 안에 죽을 때까지 살겠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표이거든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그분과 함께 살겠다. 즉 성령 안에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견진성사의 삶을 계속 살겠다. 이제 견진성사는 오늘 하루로 끝나지만 그 성령 안에 사는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견진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 미사만 끝나면 아이고 이제 저 견진교리 더 안 해도 되고 이제 아주 이제 속이 후련하네 해서 끝내서 치워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견진의 삶,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까요?
중요한 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 번째로 근데 사실 그게 오늘 본 기도에도 다 나와요. 본 기도문에 여러분 매일 미사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바로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삶, 그리고 성체 성사와 함께 사는 삶, 그 두 가지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견진을 통해서 말씀과 더 친해지고 성체와 더 하나 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이고 견진성사의 삶을 지속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영양 공급이,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 그냥 잘려버린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리겠죠.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까 그 로마서 두 번째 독서에서도 들었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음을 통해서 오고,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또 말씀과 친해지라니, 이게 지금 또 무슨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다시 읽어야 되나? 조금 걱정스러우시죠? 그래서 중요한 방법은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 먹듯이 말씀을 먹자. 말씀을 밥 한 끼는 안 먹더라도 오늘 말씀 한마디라도 듣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아니 지금 뭐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언제 성경을 읽어요. 또 어른들은 지금 뭐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저 주일 미사 오는 것도 참 나에겐 큰 일인데 언제 매일같이 그걸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안 먹으면 하루를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밥을 하루 삼시세끼를 다 쫄딱 굶었다고 하면 좀 기운이 안 나겠죠? 기운이 안 나겠는데,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근데 먹는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런지 모르지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필요로 하니까, 양식이니까. 그걸 안 먹으면 기운도 안 나지만 우리 영혼이 빛이 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용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성경책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오늘 그 매일 미사책에 복음 말씀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한두 문장이라도, 한두 단어라도, 몇 마디가 내 가슴 속에 참 많이 이렇게 와서 닿으면 그거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걸어가면서 잠깐이라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체 성사입니다. 매일같이 성체 성사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왜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늘의 말씀, 복음 말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살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왜? 미사에 가서 성체를 모실 생각을 하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에 따라서 성체 맛이 달라집니다. 아니, 성체가 무슨 맛이 있어요? 아무 맛도 없더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따라서 그날의 말씀에 따라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성체는 사실상 매일매일의 성령 강림이고 매일의 견진성사입니다. 여러분, 견진을 또 할 수 없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견진 좀 너무 그때는 빨리 했나 봐요. 다시 하고 싶어요.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미사 때 잘 준비해서 성체 영하시면 그게 매일매일의 견진성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한 끼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가슴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단 1분이라도 하느님께 내어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견진성사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참된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냥 세례 받은 것만 갖고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한다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울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낼 것인지, 쫓아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성령께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정반대되는 것만을 내가 추구한다면 오히려 성령을 내쫓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분과 함께 힘을 얻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자주 성체성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매일 성체성사에 나오려고 애쓰거나 매일 매 순간을 주님 뜻으로 말씀과 함께 살려고 애쓸 때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우리 안에서 몇 배로 몇십 배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를 차지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그냥 뒤집어 주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령을 우리를 뒤집어주는 힘이라고까지도 표현하셨어요. 성령이여 바람이 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가만두지 마시고 당신 가까이로 나를 막 이렇게 좀 떠밀어 주세요. 성령은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 하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생생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갈망을 하고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성경 말씀이나 성사에 나오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하기 나름인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선물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성당에 신앙인으로 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그 열매를, 은총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그 선물을 주십사하고 갈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에 우리도 오늘 이 미사 중에 그러한 선물을 갈망합시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차지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사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별로들 안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힘드세요? 사는 거?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사는 건 힘든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안 힘들게,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 열정이,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화가 내 안에서 용솟음침을 내가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힘들어도 그 힘든 공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값싼 에너자이저 이런 거 자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힘을 삼으세요. 오늘이 마침 전교주일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명의 기본 조건이 바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으로 무장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견진성사가 바로 그러한 믿음, 주님께 대한 확실한 체험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그 선물을 청하는 성사이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성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진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분께 깊이 결합하여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견진성사의 은총을 주시고, 또 이미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장애되는 모든 것을 없이 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히 일치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례 서약 갱신이 있겠습니다. 주교님의 질문에 예 끊어버립니다와 예 믿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이제 그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 여러분은 세례 때에 스스로 고백하였거나 여러분을 대신하여 부모와 대부모들이 교회와 함께 고백하였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제 주교님께서는 두 손을 펴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모두 머리를 숙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 이미 새로나게 하셨으니 자비로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풍요한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유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식견과 굳셈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축성 성유를 바르는 예식이 진행됩니다. 견진자들은 앞줄부터 차례로 나오시고 대부모들은 견진자들의 양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유를 바르는 예식이 거행되는 동안 성가 14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령께 받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특별 전교의 달을 지내는 교회에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며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빛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온 저희 결의를 굽어보시어 참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자유로이 교류하며 지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견진 성사를 받는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견진 성사를 받는 교우들을 축복하시어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교회에 결속되며 신앙의 증거자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을 찾아 교회에 온 예비 신자들을 돌봐 주시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과 후계자들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때처럼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전례가 시작되면서 빵과 포도주가 봉헌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견진자들은 봉헌하면서 서약서도 봉헌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2차 헌금은 전교주일 2차 헌금입니다. 예물준비성가 340번입니다. 저희가 포도를
성가 211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의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